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간이 처형을 당하고 나서 공동체가 다시 한번 거룩함, 정결함을 회복한 이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마지막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진노를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 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라도 이것을 어길 때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180도 바꾸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으십니다. 처음 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때로 바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라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작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이성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이제 임하였던 그 성스러운 전쟁의 연장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음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승리가 보장될 수 없구나라는 분명한 교훈을 얻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들은 또한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하는구나. 방심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나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 공격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병사의 숫자도 3,000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가 굳이 다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교만함에 빠졌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전쟁에 임하였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결합되어서 아간의 범죄와 여호수아의 기도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심이 합하여져서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겁니다. 온 백성이 전쟁에 임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나아가고 있던 겁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이들은 더욱더 신중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 용서했다, 이제 괜찮다라고 했을 때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용서받은 게 맞을까? 나 같으면 깨끗이 잊었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정말 우리의 죄를 다 그렇게 씻은 듯이 잊어주시고 깨끗하게 바라봐 주실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뒤끝을 가지고 너 한 번 더 실수만 해봐라, 너 한 번 더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벼르고 계시거나 그렇게 우리를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더 이상 그 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거나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겁내지 말라라는 표현이 16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12차례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함께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전쟁에 임하거나 아니면 격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러한 언급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부정함 때문에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서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참았으면 되는데, 잠시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죽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잘못 헤아리다 보니 이러한 어리석은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처럼 다 바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허락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계속 그 주변을 돌기만 하면 승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라고 해서 이들에게 조금 더 명확한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는가, 그 승리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은 처음 전쟁이기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처음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바치라 라는 명령이 특별하게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제 아이성은 길갈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이 길갈을 떠난 후에 아마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후에 아이성 근처에 도착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이성 정복을 둘러싼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서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3만 명은 매복해 있다가 그 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본대, 여호수아를 포함한 본대는 후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합력해가지고 이 중간에서 이제 딱 샌드위치 형태로 이 아이성의 군대들을 다 포위한 형태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생각해 보자면 대략적으로 아이성은 한 12,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굳이 3만 명이나 2배 반이나 되는 그러한 군사가 또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3만 명뿐만 아니라 본대까지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더 엄청난 숫자가 이들을 쳤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전쟁의 성패는 무엇입니까?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의 군대가 12,000명이 아니라 12만 명, 120만 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3만 명이나 매복해 있고 그렇게 며칠을 숨죽여 있었다라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한 번의 패배 이후에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입니다. 너희는 매곡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이 매복이라는 전술은 그 당시에도 아주 흔하디 흔한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3만 명을 뽑아 뒤쪽에 잠복을 시키시기도 하고 본대는 그들과 도망하면서 그렇게 연기를 펼치면서 그들을 유인하여 이끌어내는 그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좌우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한 번의 승리를 경험했던 아이성의 군대는 어떠합니까? 이들과 싸우다 또다시 우리가 이기겠구나, 얘들을 이번에는 36명이 아니라 다 진멸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방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8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승리하면서 이제 그 후에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들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9절을 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자, 저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 사이에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하고 매복되는 군사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고 있습니다. 와, 이것이 가능할까?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게 그렇게 쉼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이라도 저 매복이 걸리면 어떠할까?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패배하면 어떠할까?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잠을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다시 플랜 B, 플랜 C를 세워야지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처음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복하는 이들은 매복으로, 자신은 잠이 들어서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안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잠이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감아 올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염려함을 다 쌓은다 한들 그 염려가 우리의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다면요, 성도님들 평안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좌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결함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죄책감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유하라, 이제 용서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더 이상 놀라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음을, 죄의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더 이상은 흔들 수 없음을 함께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함께 승리한 전쟁에 동참하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며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며 경험케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쉼과 회복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정말 이러면 어떻게 할까 염려함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까지 지금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 모든 염려들 다 주님께 이 시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일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좌절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 가운데 주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평안한 밤을 허락해 주셔서 잘 자고 내일 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잘 적응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매 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